어떻게 저기 뒤쪽이 조금 더우신 것 같은데 앞쪽보다는 괜찮으신가요? 맨 뒤쪽에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줄이지 않고 계획했던 대로 하겠습니다. 좀 더우시면 좀 줄이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기 1장, 2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좀 중심 내용으로 생각을 했었죠.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1장과 2장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먼저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1장 22절에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여기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도 인정하시죠?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니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이 모습을 통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 의를 제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울타리를 둘러주시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 아닙니까? 욥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고 또 물질에도 많은 복을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욥이 순응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의를 제기했죠. 하지만 욥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매우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욥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제 3장으로 가면 갑자기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나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 속에서 사실 욥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그는 입으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러나 사실 욥의 내면은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죠. 사탄은 욥이 환난을 겪게 된다면 누구를 저주하기를 바랐죠? 하나님을 욕하기를. 하나님 욥을 치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기를 사탄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욕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그렇지 않죠. 대신에 욥은 무엇을 저주합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는 욥의 내면에 큰 흔들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욥이 고난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욥은 자기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이 사실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저주 또한 받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을 욥은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자신이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욥에게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무엇이 문제냐 하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욥에게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런데 그 통치하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명한 변함이 없이 분명한 뜻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텐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데는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다하지 못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예측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기가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기가 만만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최선에 우리가 바라는 최선으로 늘 응답하시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사실인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분이 내가 바라는 최선의 방법으로 늘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만은 않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뭐냐? 제가 지지난주에 한 주간 그 휴가를 지나면서 그 바스틀튼의 제티에 가서 문어를 잡으러 갔습니다. 문어를 잡으러 갔는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갔지요. 내가 오늘 문어를 딱 5마리만 잡아서 이번 주일 점심에 온 교회 성도들이 문어 다리를 질겅질겅 씹게 하리라. 네, 그 각오를 비장한 각오를 하고 단단히 준비를 해서 낚싯대만 집어넣으면 문어가 물린다는 그 포인트를 알고 제가 갔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문어 많이 드셨나요? 그림자도 보지 못하셨죠? 저는 한 2시간 반 낚시를 했는데 문어는 그냥 오징어 그림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잡았다. 그런데 나는 잡지 못했다. 너는 잡았을지 몰라도 나는 잡지 못했다. 네가 실력이 없어서 못 잡았다. 아니 그까진 문어 잡는데 뭐 실력이 필요하냐. 남들도 다 못 잡더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지만 그 결과는 다르죠. 이 경험에는 어떤 통일성이나 일치감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모두에게서 일치된 결과가 나오면 그건 원칙이 됩니다. 원리가 되죠. 언제나 모두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그건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원리와 원칙으로 언제나 대할 수 있는 만만한 분이 아니시더라 하는 겁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그 원리 안에 계시지는 않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신앙의 자신감과 확신을 무엇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신앙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원리 속에서 우리 신앙을 확신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매우 더운데 여러분은 왜 이 더운 날 교회 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물러가는데 왜 교회 오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확신과 또 우리 신앙의 어떤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게 된 신앙의 원리와 그 원칙 속에서 우리 신앙의 확신을, 근거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지만 나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방법, 이런 인생사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신앙의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런 문제 앞에서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쌓일 때 우리 신앙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가 되어서 이 원리를 근거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올 때 염려할 필요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보시오. 이런 원리가 우리 신앙의 확신을 주지만 그러나 그 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효과를 주지는 않더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에게 통했던 그 원리가 나에게는 통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 그것에서 우리는 신앙의 근거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 원리 앞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지만은 않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답답함과 막연함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보장하신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특별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그 정도 믿음은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경험과 또 소망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하나의 원리가 되고 이 원리를 근거로 우리가 자신 있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이 원리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지금 욥이 겪는 고난입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절망 속에 서 있는 욥의 고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럽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빌어먹을 놈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정말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빌어먹고 있더라. 그 얘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에는 힘이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가집니다. 도대체 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가 그 관심을 가지는데 좀 특이한 이론이 하나 있다고 하지요. 한국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한국 사람들이 성실하다거나 근면해서가 아니라 말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우리 흥해야 한다, 잘 돼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아서 그 말의 힘이 한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한국 우리 못 살 때 어린아이들이 누런 코를 훌쩍훌쩍 거리며 그렇게 돌아다니죠. 그러면 엄마가 하다못해 치맛자락을 올려서 코에다 대고 뭐라고 하죠? 흥해라. 옳지. 다시 한번 흥. 감기야 집집마다 걸리니까 애들이 걸리니까 집집마다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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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대한민국이 흥하게 되었다는 이런 학술 논문이 국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말에는 힘이 있어서 나는 긍정적인 말만 했더니 그렇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나는 문제 해결을 받았다. 자, 이런 신앙의 원리를 나름대로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몇몇 신앙의 원리들을 근거로 내가 믿는 믿음에 열심을 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열심을 낼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원리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뻔한 분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 신앙의 원리들 안에만 계셔서 항상 그 원리로 접근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욥의 이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욥이 가진 자기 신앙의 원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의 신앙 원리로 담아두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원리 밖에 계시더라 하는 거지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신앙 교육을 잘 시켰는데 그래서 그런 분명한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욥이 가진 신앙의 원리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앙의 원리를 따라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욥의 원리가 나에게도 적용되면 욥이 누렸던 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원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욕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욥이 가지고 있던 원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욥은 지금 서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가진 지금까지 신앙의 원리 안에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원리로 이해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욥은 더 이상 자신 인생에 어떤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욥을 찾아온 데는 욥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욥에게 무엇이 내렸다고요? 무엇이 내렸다고요? 욥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왜 욥에게 저런 복이 왔지에 대해서 추측할 만한 신앙생활과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욥은 그 원리 안에서 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욥의 신앙의 원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욥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욥을 따르려고 합니다.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동방의 훌륭한 자라는 욥을 보면서 나도 욥이 가진 신앙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퍼스에서 훌륭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지, 퍼스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시겠지, 우리도 욥이 가졌던 그 신앙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욥은 동일한 원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한 것과 같은 자리에 지금 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욥과 같은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쉽게 가져서는 안 되겠지요. 욥처럼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를 좀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욥은 스스로 일어날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누구처럼 간음을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보면서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 꿇어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겠죠. 그러나 욥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욥은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원리 안에서 늘 좋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재앙이 일어나니까 욥에게는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통회 자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 텐데, 욥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정답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재앙이 일어나니까 욥에게는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까? 욥에게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지요. 자신의 존재를 저주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을 보니 나 스스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만한지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왔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거지요. 욥에게 기쁨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해답 없는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가 나에게는 진정한 기쁨이었으리라. 욥이 이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이하에 계속되는 조건절이 나오지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죽음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계속해서 이렇게 조건절을 달면서 맨 마지막 9절 끝에 가면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내가 태에서 죽어나왔더라면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을, 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나는 모든 것에서 놓여 쉼을 얻었을 텐데,
계속되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내 존재에 대한 답도 없이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참 괴롭구나. 이게 욥이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한탄의 내용입니다. 자식이 부모 옆에서 거울을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내 눈은 왜 이래? 내 얼굴은 왜 이래? 내 피부는 왜 이래? 사춘기 때 한두 번 그럴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불평을 하면 누구 들으라는 말 같죠? 부모 들으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누구 닮아서 눈이 이렇지? 내가 누구 닮아 피부가 이렇지? 자꾸 들으면 부모가 기분 나쁘죠. 지금 욥이 하나님을 욕합니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뿐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괴롭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기를 살아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바람대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욕하는 자리에 매우 가까이 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생명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에 매우 가까이 가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욥이 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욥을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특별한 인물이 있나요? 없어요. 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도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가 가진 신앙의 원리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욥도 어느 순간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사탄의 요구처럼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 아주 가까이 자신도 모르게 가 있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욥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욥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불안한 인생을 데리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욥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욥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인생을 이끌고 하나님의 일하심 안으로 데리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괜히 사탄의 시비에 하나님이 욱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의 의미 속으로 데리고 가고 계시다. 그 과정 속에 있다. 그런데 욥은 쉽게 하나님에게서 이탈할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였을 뿐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연약한 자를 이끌고 하나님의 일하심 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태한 인생이 세워놓은 몇몇 신앙의 원리, 그것 위에 인생들을 두시지 않고 연약한 인생들을 직접 간섭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된 몇 가지 원리, 그 원리 위에 우리를 불안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때로는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비록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쉽게 하나님에게서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원리가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내가 누구보다 확신하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주장하던 그 신앙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근본적인 내용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몇 가지의 경험과 신앙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라고 하시지요. 힘들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살 수가 없어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바로가 자기 아내를 탐합니다. 너무나 예뻤거든요. 그랬더니 사라의 남편은 누구여야 합니까? 아브라함이어야 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누가 자식을 낳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지요.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사라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위태한 상황에 아브라함이 놓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다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과는 굉장히 위태한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허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인하진 않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예상대로 자기가 정한 원리 안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지는 않더라.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이탈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태한 인생을 누가 놓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그를 이끌고 막으시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그를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하고 위태했던 과정 뒤에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약속 안으로 결국 나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하시는 그 위태위태했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리에 나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내가 정한 원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때로는 헷갈리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이탈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 위태한 인생을 잡으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해내시더라 하는 내용을 고백하는 자리로 아브라함을 이끄셨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소중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누가 소중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시면 2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하나님께서 욥을 이 철저하게 이런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욥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지요? 인생을 투자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투자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큰 문제 없이 자식들 아프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지는 이 소박한 바람대로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 그저 큰 문제 없이 자식들 잘 되며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좁은 틀 안에서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박한 바람을 보장하는 원리, 인생에 큰 문제 없이 자식들 아프지 않고 그냥 잘 되게 하시는 이 정도 소박한 바람을 보장한다는 원리 안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그런 수준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을 때는 그저 문제없이 우리 가정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차원에서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바람을 보장한다는 신앙의 몇 가지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 원리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원리 밖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그렇게 점잖하게, 그렇게 운실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내 한 몸 편하고 안일하게 살려고 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이 허락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원리를 뛰쳐나가신 하나님, 원리 밖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고민하게 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한숨을 쉬지요. 눈물을 흘리지요. 언제 이 문제 해결이 올 것인가 답답해하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는 이런 하나님 앞에 좀 어린아이같이 앙탈을 부릴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하라는 것이지요. 몇 가지 원리 안에 네 인생 안일하게 묶어두지 말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원리를 깨뜨리고서라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거지요. 내가 세운 신앙의 원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는 그 위태한 상황에 혹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이끄셨듯이 그리고 욥을 앞으로 이끌어 가시듯이 반드시 나 또한 그분의 약속과 계획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안정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당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이군요.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의 지식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는 것이군요. 물질로 다 설명되지 않는 당신을 물질 안에 가두어 놓지 않고, 물질적인 것 안에 가두어 놓지 않고, 물질로 다 설명되지 못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당신을 얻고, 당신을 누리고, 당신을 즐거워하고, 당신께 나아가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 소중한 것이군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붙잡았던 신앙의 원리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에게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에 가까이 그런 위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나 위태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태한 인생을 이끌고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길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겁니다. 내 신앙의 원리에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분 앞으로 무릎 꿇게 하셔서 즐겁게 그분 앞에 항복하게 하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위태한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하는 것과 비천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을 한 후에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욥은 지금 풍부에서 궁핍함, 풍부에서 비천함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욥은 무엇을 괴로워하는 겁니까? 내 원리 안에서 풍부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내 신앙의 원리 안에서 풍부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처한 이 궁핍과 비천함의 간격이 너무 커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다. 이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 풍부와 비천함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더라. 풍부와 비천함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더라.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바울이 욥보다 참을성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복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풍부와 비천함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더라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원리로 지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성실함이 나를 책임지시더라. 그분의 성실하심이 어디에까지 미치느냐? 죽음까지 미치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를 얼마나 풍부하게 가지고 얼마나 잃었느냐? 풍부함과 비천함의 간격, 물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러 내가 죽더라도 모두가 절망을 선언한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그 약속 안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될 때 바울은 풍부와 비천함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더라.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볼 때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해주셔서 저 또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처럼 풍부와 궁핍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며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위태로운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순간순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